오늘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이제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해가 져서 이제 그곳에 유숙하려고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누워서 잠을 청하게 됩니다. 분노한 형을 피해서 하란으로 가는 야곱의 마음은 외롭기도 하고 또 두렵기도 하고 힘겨운 마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사건이 시작될 때 분명히 두려워서 본인은 못하겠다고 할 때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던 자신에게 저주는 나에게 돌리라고 말씀하셨던 어머니. 그런데 그 어머니도 지금은 곁에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모든 것은 지금 홀로 감당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홀로 외로운 길을 떠나야 하는 야곱의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비슷합니다. 때로는 누군가가 나의 어려움을 책임져 줄 것 같고 때로는 그 사람이 있어서 든든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우리의 인생은 홀로 가야 하는 길이고 홀로 누워 하늘을 바라봐야 할 시간이 찾아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홀로 된 자리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진정한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이제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일전에 청년 사역을 했을 때 경험한 것 중에 하나가 한국에서 믿음이 좋은 부모님 아래에서 자라는 청년들 중에 부모님의 기대만큼 신앙생활을 안 하는 자녀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부모님들께서 오셔서 우리 아이의 믿음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하면 또 더 하나님 앞에 잘 설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나눠요. 그런데 이들 중에 간혹 유학을 가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놀랍게도 유학을 가서 믿음이 엄청나게 성장해서 돌아오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유학을 가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더 좋은 환경이 열리느냐?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유학을 가서 잘 성장해서 돌아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왜 그렇겠습니까? 한국에서 부모님 아래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유학을 가는 순간 큰 세상 앞에 홀로 서야 하는 시간이 그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되었어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우리 어머니의 신앙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의 신앙이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시간들을 그들이 가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믿음이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사모했고 언약의 가정에서 자랐지만 이제야 비로소 책임질 거라 말하던 어머니도 축복 기도를 해주신 아버지도 없는 상태 홀로 이제야 비로소 홀로 세상에 놓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홀로 누운 자리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홀로 두지 않으셨죠. 꿈을 꿔요. 꿈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땅 위에서 하늘까지 닿아 있는 사닥다리가 눈에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어요.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사닥다리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고 계심을 보여주는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세요.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너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홀로 있는 그 자리, 외로움의 그 자리, 이 피신을 해서 달아나고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만나주고 계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결국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 진정으로 시작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13절에 보면 등장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의 하나님이고 아버지의 하나님이신 거죠. 그런데 이제 자신의 하나님이 되어야 진짜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14절 15절에 이 약속이 자신의 할아버지와 자신의 아버지가 받았던 그 약속을 야곱도 이제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상황이 찾아온 것이에요. 우리 부모님이, 내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길을 떠나던 그 놀라운 사건이 나에게도 시작되는 것이죠. 결국은 생각해 보면 부모는 믿음의 조력자가 될 수는 있지만 결국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만났던, 할아버지가 만났던, 그들이 받았던 그 말씀의 약속을 야곱도 받고,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16절이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기 계실 것이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거기 계셨던 거예요. 살아가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우리 할아버지 때, 우리 아버지 때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하나님이 여기 계실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어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 뜻밖의 장소에서, 여긴 나 홀로 있는 외로움과 눈물의 장소라고 여겼던 바로 그 장소에서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그곳을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집, 그래서 베델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동일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외로움의 시간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베델이 될 것입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가 베델이 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은혜를 입은 야곱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감사로 헌신을 다짐하게 됩니다. 은혜를 입은 자는 하나님께 감사로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서약을 하고 고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20절을 보니까 야곱이 무엇을 했다고 말씀하죠?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 약속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허락하실 때 본인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2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1조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야곱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하나님 주신 것이죠,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것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그 믿음의 고백과 감사로 헌신을 다짐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응답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물질의 복에 대해 어떻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건강에 대해, 시간에 대해, 명예에 대해, 형통의 복에 대해 어떻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표현의 방식으로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야곱의 다짐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고, 야곱의 다짐이 저와 여러분의 다짐이 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